오늘 우리는 창세기 9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그 인류에 대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한 표현이 뭐냐면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을 향해서 피를 흘리게 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 주된 원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의미는 당연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사람을 죽게 했다, 생명을 앗아갔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단지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피 흘리게 한다는 표현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일도 참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멀쩡한 사람이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도 많고, 부모가 자녀에게,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도 참 많아요. 흔히 우리 주위에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념에 따라서 나의 의가 되어서 상대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만히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은 결과적으로 멀쩡하게 뭐 칼로 총으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위 각자 나름대로의 이념에 따른 권력의 전쟁 속에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지난 10년 동안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끝나고 그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계속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를 포함을 해서 끊임없이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참 많았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혼돈 가운데 빠진 일은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결과물이었구나. 해도 좀 너무한다. 여기서는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다 가졌을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러다 무슨 일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피 흘리는, 가족들의 피 흘리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그런 피 흘리는 복수의 연속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된 심판에, 진노의 심판에 어느 과정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뭔가 깊이 깨달아야 될 텐데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더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자꾸만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셨고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1장 말씀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향해 사셨던 말씀을 다시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반복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얘기하셨어요. 무지개는 물리적인 단지 무지개. 우리는 대부분 무지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물리적인 무지개를 보면서 물리지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비춰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는 이 피 흘림에 대한 얘기고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구원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무지개를 봐야죠. 우리는 더 이상 그냥 하나의 무지개가 아니고 의미 있는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요새 이런 과학주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그런 눈을 다 상실해 버린 것 같아요. 사람을 봐도 자연을 봐도 무지개를 봐도 달과 해를 봐도 그 안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을 하나의 미신처럼 취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도전적인 것이고 그런 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것 같아요. 무지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인 무지개가 아니다. 저 무지개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저 무지개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각이 활짝 열려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그랬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 새로운 감각을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삶에 일어나는 선상 속에 그 안에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구별해내서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무지개는 그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구약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 언어는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축복일인지 이런 걸 씁니다. 근데 축복 그럴 때는 축복이 뭔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추상 명사입니다. 개념이고 관념이고 막연해. 축복. 그러면 누구가 사전을 본다든가 누구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축복이란 뭐 어쩌고 한참 읽다 보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보만 남아있지 실체성이 없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는 축복의 단어는 비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비. 그러니까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그 땅은 건조해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비에 생명이 매달려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 가뭄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늘에 비가 쫙 계절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 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처럼 막연한 추상 명사가 아니라 그 비,
그 마르고 건조하고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축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가 축복이고 축복이 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막 뛰어나와서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막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축복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 축복. 구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늘같이 뭔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란 것을 비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 영성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언어 구조가 그런 신기한 언어 구조로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세키나 또는 샤키나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죠. 샤키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그 뜻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었어요.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다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고 얘기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샤키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하심,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막이 아니라 이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막의 물질이 단지 성막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이 성막의 물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샤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질 쪽에 가시세기 가운데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함께 거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샤키나의 역사는 계속해서 신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샤키나예요. 그 샤키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이 아니라 물체가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역사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이 특이한 현상은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쉐키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쉐키나는 성령님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에 대한 말씀에서 너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너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사건은 구약에 진행되는 쉐키나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단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한다면 신약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얘기를 전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유대교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난 후에 성전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키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토라, 구약이죠. 구약의 오경이라죠. 토라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토라를 공부할 때 두 사람이 앉아서 토라를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거기에 샤키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 이 개념은 신약에 계속 연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이 샤키나의 전통이 구약의 전통이 계속 신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성은 하나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일상생활에 담겨져 있는 평범한 것들 가운데서, 평범한 나, 평범한 그대, 평범한 일상의 삶, 모든 사건, 평범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는 공식화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공적인 교회가 된 후에 교회 핍박이 사라졌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 세속화에 대한 저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지 사목으로 가기도 하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수도원을 세워서 세속화의 물결에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들,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면 오늘날 영성으로 이어지는 대부분 영성의 정통은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지속되어 오는 것이지 교회로부터보다는 그분들로부터 오는 전통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테오리아 피지케. 피지컬하면 피지컬,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죠. 테오리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막에서 끊임없이 훈련한 건 뭐냐면은 피지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테오리아, 하나님의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영적인 분명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것은 저것이다, 이것인데 단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저것을 끊임없이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간파해내는 능력, 그것을 영적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오늘처럼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이렇게 이분화된 삶을 산 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야, 모든 게 하나. 그것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든 세속적이라고 하는 관계없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영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이런 정치적인 현상 가운데서 그 정치적인 현상에 휘말리는 피상적인 바깥이라는 수많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봐서 여기에 역사하고 계신, 여기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임재하심을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분별력을 끊임없이 키우는 걸 얘기하죠. 고대 기독교의 선생님들을 교부, 교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부들의 또 다른 이름이 디알렉틱 교부라고 해요. 디알렉틱, 그냥 교부가 아니라 디알렉틱 교부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알렉틱이라는 단어를 쓰는 디알렉틱은 뭐냐면 들여다보다, 간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알렉틱 교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간파해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그 디알렉틱 교부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려는 이 시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당신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예요. 그 귀에 들리는 것에 또 다른 소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또 다른 실체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노예가 된 그런 상태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구별하고 여기는 하나님 있다, 저기는 하나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밭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도대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입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시비에락과 연결된 신앙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주의 신학의 핵심은 바로 그 눈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한다. 그 눈을 주시옵소서. 작은 꽃 한 송이나 헤이즐넛 한 알, 그 밖에 다른 피조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원론적인 신앙생활. 때로는 그렇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이분 카톨릭 신자지만 왜 우리는 이런 눈을 갖지 못할까? 정직한 절망으로 깨끗한 희망 하나 얻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은 나한테 절망으로만 역사하시는구나. 어느 날 제가 그거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 날 처절하게 깨트리는 것은 절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 절망 속에 그 인간이 얘기하는 그 절망 속에 인간이 얘기하는 그 고통 속에 그 안에 깨끗한 희망이 있었구나.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깨끗한 희망과 깨끗한 기쁨과 깨끗한 평안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그거를 알기 시작하고 그걸 조금씩 누리는데 세상에 이런 신비가
내 신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절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요, 인생 살면서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순간은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해보세요. 재간이 없어요. 정말 없어. 어떻게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과 삶의 실망과 삶의 아픔과 절망에서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유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바람이었는지요. 절망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처절한 절망, 무기력한 절망,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빛 속에서, 이 꽃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절망, 그 칠흑 같은 절망, 무기력 같은 절망 속에서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나? 아, 그래서 그랬나? 왜 시인들은 절망을 그렇게 좋아할까? 왜 수많은 그 상처를 핥고 핥으면서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 아픔을 잊으려 하지 않을까? 참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특이한 사람을 저도 알게 됐어요. 저는 시인은 아니지만 그런 어느 날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너무 신묘막측한, 그리고 견관산성 같은 그런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그 안에 또 함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인들이 절망을 이제는 내려놓을 만도 한데 또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또 핥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것이 단지 절망과 고통이라면 그렇게 못하겠죠. 거기에는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산성 같은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은 잔잔하고 깊은 기쁨과 평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시인을 좋아하기 시작한 이유는 최소한도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영성이라도 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어느 날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거였구나. 그래, 핥고 핥자. 실망을 핥고 핥자. 그러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있을 거라. 영적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곳에서도, 내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 머물고 굳건하게 머물면은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뜻밖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견디는 겁니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분의 신비로운 사랑과 은혜와 빛과 기쁨과 희망이 다가올 때까지. 결과적으로 영적인 사람, 영적인 분별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 영적인 분별력은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집단 수용소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유대인 청년이 탈출하다가 잡혀서,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당신의 수용소 안에 벽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면서 God is nowhere.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없다. God is nowhere.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글자가 갈렸더래요. 어느 분이 nowhere에서 앞에 W자를 옮기니까 God is now here로 옮겼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거기에 눈이 있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없나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어디나?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삶이었을 겁니다. 나의 신앙의 모든 몸부림이 세속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 개개인의 고통과 아픔 속에 God is now here. 그 눈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이죠. God is her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의 계획에 휘말려서 성과 속을 구별했던 이분법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 속에
성공과 실패 속에 동일하게 주님이 거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신비로운 이론론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오랫동안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 하나님이 어디 있다 물었을 때 하나님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계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쉬지 않게 기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젠 분별하여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주님 경이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시인의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시라는 것은 자연 현상의 경험 속에 깨달음을 삶의 깨달음으로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자연 현상의 경험 속의 깨달음을 영적인 세계로 전이할 수 있는 특별한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인의 마음을 넘어서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일상생활에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감하심이 눈을 들어 온 생에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